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 아침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하루도 주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8장.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레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서 오라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상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18장 말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였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드로의 그 성품과 또 한 사람을 길러내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 그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 바로에게 쫓겨서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서 떠나 도망갔을 때,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의 생명을 구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이드로이죠. 이름도 모르고 낯선 땅에서 온 이 범죄자, 한마디로 지명수배자가 된 이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이드로가 품어주고 또 먹여주고 살려주었습니다. 또 자기의 딸도 주어서 가정을 이루게 했죠.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의 헌신 또 섬김을 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익 또 어떤 효율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면서 구제를 할 때도 그런 걸 따지는 편인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게 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그 한 사람을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드로가 그랬다는 거죠. 이드로가 그렇게 40년 동안 모세의
살림살이를 챙겨주는 은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가 드디어 광야에 와서 이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장인을 다시 만나는 장면. 지금 이 장면이 벌어지고 있던 이 배경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 그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곧 20장에 가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시내산이 호렙산이죠. 호렙에서 모세를 처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셨던 하나님, 또 그곳에서 나중에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사이에 이드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뭘 얘기할까요? 한 사람을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해주는 그 은인의 사랑, 대가 없이 섬겨주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 삶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 우리는 그런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거드름 피우는 장면이 없습니다. 오늘 이드로를 만나는 장면을 보세요. 7절.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다시 떵떵거리는 권력자가 됐다고도 볼 수 있죠. 금이 환영한 것입니다. 이드로가 있는 곳으로 장인을 만나러 왔는데 모세의 모습에선 여전히 겸손함이 묻어 있습니다. 모세는 아무 조건과 대가 없이 40년 동안 자신을 받아주었던 이 장인에 대한 장인 어른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로부터 깊은 사랑과 도움을 받으면서 사실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저의 삶도 그랬고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때가 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은인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찾아뵙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드로를 만났을 때 14절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재판을 받느라 모세와 함께 재판을 하는 장면을 이드로가 보고 제안을 하죠. 14절.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장정과 아내, 아이와 여인들을 다 합하면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재판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던 장면입니다. 모세는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사역자 같아요. 그런데 이드로가 볼 때 그게 오래 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서 모세가 감당할 수도 없고 백성들도 모세 혼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력이 쇠할 거래요. 너나 내 백성이 기력이 쇠할 거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개척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상황적으로 제가 모든 역할들을 다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지치는 부분들이 있고요. 성도님들도 항상 제가 하는 설교, 또 저와의 상담, 이것들을 들으시다 보니까 식상해지고 익숙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것, 모든 것들을 기력이 쇠해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역할의 포지션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지도자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또 동역자는 지도자를 섬기고 돕는 동역자들은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공동체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 동역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드로가 뭐라고 권합니까?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취하여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큰 일은 모세가 처리하고 작은 일들은 스스로 판단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역자의 조건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함께 지도자를 도와줄 동역자들. 근데 이 능력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그 효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드로가 뭐라 말하냐면 21절에 능력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진실하며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 한마디로 엑셀을 잘하고 뭐 스피치를 잘하고 어떤 힘이 세고 이런 걸 능력이라 말하지 않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바른 길을 걷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면서 바른 길을 걸으려고 하는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를 기준 삼아서 동역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목자,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팀장님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울 텐데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씩 어떤 일을 부탁할 때가 아주 우리 교회에서는 흔히 있지는 않죠. 정말 부탁해야 되는 상황일 때 부탁을 드릴 때 능력 있는 분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저의 기준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부사역자들에게 제가 바라는 실력이라고 말하는 그 한 가지는 잘하는 게 아니고요. 성실하고 진실한 걸 원해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진심 어리게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보고 부탁을 드리고 역할을 맡겨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렸다면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일 테니 거절하지 마시고 순종해 주시기 바라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저도 혼자 일하는 걸 되게 즐기는 사람이에요. 함께 동역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뜻대로 뭐가 잘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그 과정을 조율하는 게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서 다 하는 게 결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4월 달인데 야외 예배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장소를 알아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계획하고 하는 것들을 이젠 좀 맡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저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챙겨주시면서 알아봐 주실 동역자가 필요하고요.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부서들 모든 파트들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천부장, 1000명을 담당하는 사람, 백부장, 100명을 담당하고 50부장, 10부장 각자의 분량에 맞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10주년입니다. 내년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조직들이 건강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는 그것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사역자분들은 조금 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대한 마음을 조금 더 쏟으시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섬겨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목자님들은 내게 주신 우리 목원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내년쯤엔 우리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교회 안에 분명하게 있는 나의 포지션이 분명하게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담임 목사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세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모세도 저랑 성향이 비슷했던 사람 같아요. 모세도 근데 그것을 오래 할 수 없다는 걸 직감하고 이드로의 장인의 이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실은 더 강성해질 수 있었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세워져가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다시 본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과 모든 순간들마다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던 우리의 이름 모를 은인들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드로 장인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표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건강해지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교회가 아니라 나의 포지션을 찾고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동역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해져 갈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